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모압 지방으로 아멘. 달라스에 있는 동안 유명한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척 스윈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스톤 브라이너 철치는 말 그대로 전형적인 중상층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또 다른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오클리프 바이블 교회 철치는 전형적인 흑인 교회입니다. 오클리프 바이블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사실 참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주차장에 내려서 또 이렇게 교회까지 가는데 제법 걸어가는데 주차장에 내리자마자 안내하시는 분들 또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살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에 알게 되었던 사실은 뭐냐면 저희가 마침 제가 그 오클리프 바이블 교회 그 흑인 교회를 딱 갔을 때에 달라스의 한국인과 흑인들 사이에 심각한 분쟁이 일어났던 그때였습니다. 가장 분쟁이 텐션이 가장 컸을 때에 방문을 했던 겁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도 심각하게 언급할 정도였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흑인 한 동네 한 가운데 있는 교회를 갔으니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이상했던 것이 이상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달라스에서 다녔던 교회 중에 가장 인상이 남고 기억에 남는 교회는 TD 제익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파러스 하우스라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9시 시작을 해서 몇 시에 끝나냐면 12시, 어떨 때는 12시 반, 1시까지, 그러니까 1부, 2부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한 번 드리는데 거의 3시간 또는 많이 길게 드릴 때는 4시간을 예배를 드렸던 기호 교회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연구했던 목사로서 TD 제익스 목사님이 적용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반년 정도 교회를 다녔었는데 매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와라고 감탄할 정도로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또 힘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진이 다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를 않는 겁니다. 당연히 찬양 시간에는 다 일어나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나고 나며 자리에 앉으면 이제 5분이나 10분 정도 지나면 또 온 교회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또 샤우링을 하면서 박수 치면서 일어나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설교 중간에도 심심하면 일어나서 찬양하고 이렇게 박수 치고 할렐루야하고, 제 기억에 가장 황당했던 시간은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아멘을 했을 때가 정말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과장을 하면 예배 3시간 또는 3시간 반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서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역동적인 예배, 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 주 동안 기다려지고 또 즐거운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김태현 선교사님이 주일날 1부 3부 말씀을 전하시고 주일날 저녁 그리고 월요일날 또 화요일날 새벽에 공항으로 가셨는데 화요일 새벽까지 저에게 몇 번을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길래 왜 자꾸 이 말씀을 하실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반응을 거의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데 진짜 아멘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성도들의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지금 은혜를 받고 계신지 딴 생각을 하는지, 거기다가 지금 거의 대부분 마스크를 쓰시니까 얼굴 표정까지 안 보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반응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외부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설교에 대한 반응을 더 많이, 더 자주, 더 크게 설교하면 설교가 빨리 끝납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번 주에도 강사 이렇게 목사 선교사님이 나름 조크를 하셨지만 안 웃겼던 거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강사 목사님이 이게 조크 같다, 농담인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한번 웃어 주십시오. 그러면 빨리 끝납니다. 또는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너무 좋으면 목사님이 신나서 더 길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설교할 때에 반응이 좀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훈 선교사님이 말씀 가운데에 던졌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시고 답을 주셨는데 참 인상적입니다. 사람이 창조되고 눈을 뜨자마자 노는 날이다. 사람은 놀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얼마나 은혜스럽고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말인지 모릅니다.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신 이유이다. 선교사님의 질문을 듣자마자 사실은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한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7일 날 쉬신 이유가 무엇일까? 심지어 잊어버릴까 봐 셀폰에까지 제가 기록을 적어두었는데 저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사람을 사람 만드는 게 하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하나님도 일곱째 날에 쉬셨다. 사람을 사람 되게, 사람답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의도 또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별을 만드신 이후에 별은 여전히 반짝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꽃을 만드신 이후에 여전히 꽃은 아름답게 피었다가 지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드신 이후에 동물들은 여전히 동물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기억을 하시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건넸다는 것은 창조 질서의 변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하튼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일하게 여전히 하나님께 반항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항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존재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람이 유일합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의 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사람을 7일째 6일째 만드시고 그 다음날 쉬셨을까? 농담 같은 진담이 떠오르면서 사실 혼자 웃었습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하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변함없이 하시는 그 일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일,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변함없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룻기의 주제이고 성경의 주제입니다. 사람을 사람 되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사람 되도록 쉬지 않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난 4번의 룻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룻기 말씀을 생각했는데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룻기, 당연히 룻이 주인공이다. 저희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1장부터 4장까지 룻기를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룻이 주인공이라고 하기에는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룻이 주인공이라고 하기보다는 나오미가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룻기는 빈손이었던 나오미가 어떻게 풍족한 손이 되었는가 또는 충만한 삶으로 회복되었는가 그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1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손을
비게 만드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음을 준비하지 못한 나오미는 빈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빈손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오미는 빈손이 인생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은 빈손의 인생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빈손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나오미 스스로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를 말하라 하라. 나를 고통이라 해라. 나를 아픔이라 해라. 나를 근심이라 해라. 나를 눈물이라고 불러달라. 여러분, 그것이 룻기 1장입니다. 아픔, 근심, 고민, 고통, 마라. 그랬던 나오미가 4장에 이르러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4장 15절에 보시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여기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이 NIV 성경에는 He will renew your life, 너희의 삶을 새롭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sustain you, 너를 서포트 해주는 사람. 근데 이 영어 성경 히브리어를 보면 너의 영혼, 이렇게 네페시라는 말인데 너의 영혼을 다시 돌이켜 주는 사람, 너의 생명의 회복자, 그리고 너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사람. 1장에서의 빈손이었던 나오미가 4장에서는 생명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1장에서 빈손이었던 나오미가 4장에서는 풍성한 삶, 충만한 삶, 풍족한 삶을 누립니다. 똑같은 나오미지만 1장과 4장의 나오미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빈손에서 이제 모든 것을 소유한 충만으로의 회복입니다. 나오미, 기쁨에서 마라, 고통, 눈물, 근심, 아픔,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고통, 눈물, 아픔, 근심, 마라에서 다시 기쁨으로, 충만으로, 회복으로, 행복으로, 나오미로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4장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2장과 3장, 다시 말하면 1장에서 4장으로 나오미가 변하는 이 과정에 있는 2장과 3장은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가, 나오미의 회복의 과정으로 그 가운데에 등장하는 사람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룻이고, 그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는 주인공이 아니라 나오미가 회복되어지는 데에 쓰임을 받은, 또는 회복의 이유가 룻과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곧 회복과 충만을 얻기 위해서, 그가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딱 도착하자마자 어디 아래 들어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 아래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룻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날개에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룻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2장 9절과 15절 말씀,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에게 곡식한단을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는 그 순간 룻은 무엇을 했던 겁니까? 집에 가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나가서 그 스스로와 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추수 때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나왔으니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를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나를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에 나는 집에 가만 앉아 있을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은 룻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며 룻이 해야 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너를 건드리지 말라. 사람들이 주먹을 치며 룻을 공격할 수,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너를 책망하지 말라.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무시와 모욕적인 언어 폭력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그늘 아래 보호받는 룻의 삶입니다.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는 동안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는 동안 룻은 언어 폭력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그늘 아래 보호받는 룻의 삶이었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세드, 인애,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 헌신적인 희생의 사랑 안에서 룻이 감당해야 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나오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나오미를 회복시켰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역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표현이 2장 12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를 보호해 주시고 보답해 주시며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룻을 책임지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오미를 책임지실 거니까 보아스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날개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아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으로 룻을 보살펴 줍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아스는 나오미를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2장 17절에 보면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한 에바는 대략 한 20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믿음으로 보시면 보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저 유프라테스 강 위에 보면 마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시리아 옆에 있는데 저곳에서 한 문서가 발견됩니다. 그 문서를 마리 문서라고 합니다. 이 마리 문서는 바벨론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중요한 문서인데, 저 마리에서 발견된 문서에 의하면 이 당시,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 때의 이 당시 성인 남자가 하루에 밥을 먹는 양이 0.5kg입니다. 성인 남자가 하루에 먹는 양이, 밥의 양이 0.5kg다. 여러분, 이것을 기준으로 한 에바, 룻이 20kg을 모았다라는 이 말은 나오미와 룻이 며칠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까? 20일을 밥을 먹을 수 있는 양을 하루아침에 거두었다는 뜻입니다. 하루아침에 한 달 동안 한 달의 월급을 하루아침에 나오미가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은혜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나에게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과 나오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 곧 헤세드로 보호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보아스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에게 그늘이 되어서 룻과 보아스를 살펴 주었습니다. 3장 17절에 보시면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대 되어 주며 이르기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장에서 내가 빈손이 되었다. 그 빈손이 누가 채워주었던 겁니까? 다름 아닌 보아스가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빈손인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의 인해 헤세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가 자신을 섬겨주니까 집안에서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가만히 앉아서 룻과 보아스가 섬겨주는 그러한 양식들,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그는 집에 앉아 놀았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나오미의 자리에서 룻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는 충성을 다했고 신실했습니다. 룻에게 안식처를 구해 주기 위해서,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미는 자신의 지혜를 쏟아부었고, 그때에 룻이 회복되었고, 그때에 보아스가 회복되었고, 그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나오미는 가만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룻, 보아스, 나오미, 그들은 모두 그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되었습니다. 룻, 보아스, 나오미는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이 발이 된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는 서로가 서로를 섬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안에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섬겨 주었고, 그때의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보이십니까?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과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와 하나님의 인애를 가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잠언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를 날카롭게 만든다. 여러분,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만드는,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인애를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룻기 4장에 나오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기의 물건을 빼앗길까 봐 그것을 주기가 싫어서 그 자리에서 피해버린 이름 없는 또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다른 측면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지 못한 또 다른 사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누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철저하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인데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으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 이 땅을 살아갈 거 할 수만 있으면 사울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요나단처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손을 강건케 하는, He strengthens him in God,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강건케 하는 요나단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서포트할 수 있는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 같은 하나님의 인애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일생에 여러분 주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햇새들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제일 어렸을 때의 시간이 6살 때입니다. 그때 제가 아직까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점심밥을 먹을 때인데, 이렇게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으니까 당연히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6살 때 점심을 먹으면서 기도했고, 그 이후로 30년 넘도록 밥 먹을 때마다 아버지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라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들었던 궁금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직접 나타나서 예수의 복음은 이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말씀해주면 끝날 건데, 그 코딱지 어린 아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수십 년 동안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손상훈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강의를 듣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놀라운,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구원의 과정을 보면 정말 신기하고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를 데리고 와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으라. 지도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파워포인트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위에 있는 쪽이 가이사랴이고 밑에 있는 쪽이 요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밑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대략 한 57km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오늘날에는 한 2시간 차로 운전하면 되지만 옛날 당시에는 하루를 걸어야, 그러니까 12시간을 걸어야 가이사랴에서 요바로 내려오고 또 12시간을 올라와야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천사가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저게 가이사랴에서 요바로 내려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라. 양복으로 이틀의 시간, 적어도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제 질문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귀양 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천사를 보내어서 고넬료에게 요바에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 이 말을 하지 말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야 베드로야, 베드로래, 고넬료야, 이게 예수의 복음이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그리고 천국에 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올 거야. 천사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더 놀랍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경험을 하기는 했으나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정확하겠습니까?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정확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천사가 날개를 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게 좋으십니까? 천사가 더 좋으시잖아요. 솔직하게 말씀하셔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낭비잖아요, 사실은. 기왕 천사를 보내주신 것. 근데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보셔야 됩니다.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사도행전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성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온 사마리아가 성령에 충만하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디오피아 내시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디오피아 광야길로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했는데 굳이 데리고 가실 게 아니라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빌립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것,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하신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루키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룻입니까? 나옴입니까?
아니면 보아스입니까? 다시 이 과정을 살펴보면 나오미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는 룻기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빈손이었던 나오미 충만케 하시고 그 중간에 룻과 보아스를 사용했다. 근데 몇 주 전에 하늘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다시 얻었던 깨달음이 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닙니다. 룻기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룻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던 일,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두 번 등장합니다. 먼저 4장을 보시면 4장 13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이라.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이라. 나오미가 마침내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명을 회복했습니다. 그를 서포트할 수 있는 든든한 일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을 때에 고통 가운데 있던 나오미가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이 되었던 시점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을 때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면서 나오미는 더 이상 먹을 것 고민 안 합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 이후 나오미는 더 이상 잡는 자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입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내 사위인데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가 여러분의 사위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지어도 벌써 수정교회처럼 지어버렸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 이후로 그는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나기 전 베들레헴보다 더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복, 성경이 말하는 기쁨,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만, 성경이 말하는 회복,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니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 할아버지인 오벳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 나오미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을 때에 그것이 진짜 회복이고 그것이 진짜 기쁨이고 그것이 진짜 충만입니다. 다시 질문입니다. 누가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룻과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룻에 나타난 하나님이 행하셨던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1장입니다. 1장에 보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떡집, 빵집. 근데 그 떡집, 빵집에 기근이 들었다. 떡집과 빵집에 떡이 없고 빵이 없습니다. 나오미처럼 빈손입니다. 그 빈손이었던 베들레헴 떡집이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기근으로 빈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베들레헴 빵집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visit, 방문하다라는 파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방문하다라는 말을 오늘 교회 용어로 사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신방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파카드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빈손인 이스라엘을 신방하시니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빵이 없는 빵집을 방문하시니 빵으로 가득한 진짜 빵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었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팬데믹으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픔과 눈물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은혜가 마지막으로 필요하겠습니까? 신방의 은혜, 파카드의 은혜,
좁게는 나오미,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찾아가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파카드의 은혜를 주시니,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나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에스겔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문지방을 떠났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빵집인데 빵이 없는 빵집이 되었습니다.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의 첫 시작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어떻게 시작되는 끝나는 겁니까? 에스겔 43장 4절 5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오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신방하셨고 파카드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의 맨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이걸로 에스겔이 마무리가 됩니다. 유다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파카드의 은혜, 신방의 은혜,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방의 은혜, 하나님의 파카드의 은혜, 여호와 삼마의 은혜, 우리를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이곳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다시 한번 이곳에 임하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시대 때 헤롯 성전은 화려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빠진 헤롯 성전을 예수님은 무너뜨리고 파괴하시고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파괴해버려라. Destroy this temple.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진짜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는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흘러 넘쳐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와 진리가 채워지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쉽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교회의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으로만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으로만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팬데믹으로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될 시간입니다. 팬데믹 전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했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으로만 가득한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교회는 은과 금이 아닙니다. 교회는 명예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 하나님의 신방의 은혜, 하나님의 파카드의 은혜 따라서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닙니다. 나오미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닙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한국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미국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만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전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졌던 것 다 불태우시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주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 예수님의 이름, 존귀한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손을 가슴에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만 되어 주십시오.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만 되어 주십시오. 미국 땅과 한국 땅의 주인공 오직 예수님만 되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불태워 주시고, 나의 주인공은 예수님만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님만 되어 주시고, 미국과 한국의 주인공은 예수님만 되어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단지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때까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만이 나의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아트포드 제2장독교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들을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아닌 것들은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불을 내리셔서 태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수가 아닌 모든 것들을 불태워주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수가 아닌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이기에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의 영광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방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박하드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로부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예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주인공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넣으며 충만하게 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의 교회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 하나님 그 자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무엇이 주인공이 아니라 영광의 예수님 안에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모십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를 모십니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그럴 때 하나님,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낀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낀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낀 때에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아버지를 느낀 때에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며,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야기 시작하네.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인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거로운 것으로, 악한 것으로 너무 많이 차있는 나의 영혼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방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악한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박하드의 은혜, 하나님의 신방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공 한 분 하나님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가 주인공인 교회가 되어야 될 터인데, 예수의 이름만 있고 예수의 능력만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예수가 아닌 것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예수가 주인공의 아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우리를 떠나간 여호와의 영광, 우리를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한국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한국 땅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만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 하나님을 떠나 미국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미국 온 땅의 주인공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사람 되게 하며 교회를 교회 되게 하며 나라를 나라 되게 하는 데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만이 주인공으로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며 예수님만이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는 주의 교회를 이끌어가며 예수님만이 주인공이 되어서 대한민국과 미국 땅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그 비전에 같이 꾸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